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려 있는가. 더러운 죄 희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을지어린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려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려 있는가. 주 예수와 만나지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려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려 있는가.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려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려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 희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려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려 있는가. 성교육의 신앙과 교리에 관해서 말씀을 나누는데요. 오늘은 죄에 관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입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멘. 인간은 그 에덴이라고 하는 최적의 환경에서 살았습니다. 또 복종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을 받아 누렸죠. 선악과로 알려져 있는데 이 지식의 나무를 보면서 하나님에 대한 인간의 도덕적 의무를 늘 상기했고 자유의지를 성결하게 사용하는 훈련을 했습니다.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지식의 나무가 없었다면 인간은 자기 자신이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는지 또 자기의 자유의지를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 알 수가 없었겠죠. 인간은 도덕적인 존재로 지어졌습니다. 이것은 도덕적인 하나님의 형상이라고도 하는데요. 또한 자기 의식적이고 자기 결정적인 존재로 지어졌죠. 이해력 그리고 무엇인가를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존재란 이야기입니다. 인간은 도덕적인 것을 인식하고 자유의지로 선택하고 실행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도덕적인 것을 인식하고도 그것을 자유의지로 선택하거나 실행하지 않을 수도 있는 존재였죠. 또 인간은 육체적인 욕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식욕, 수면욕, 성욕과 같은 것이지요. 인간은
원초적으로 성결했기 때문에 성결한 방식으로 이러한 육체적 욕구를 또는 필요를 충족시킬 수 있었습니다. 반면에 인간은 죄에 대한 감수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 순결한 육체적인 욕구가 죄로 오염될 수 있었고, 또 성결하지 못한 방식으로 자신의 육체적인 욕구를 충족할 수도 있었죠. 이건 어떤 개연성이라 할 수 있는 영역이에요. 마침 사탄으로부터 유혹이 왔습니다. 사탄은 뱀을 통해서 인간을 유혹했는데, 하나님이 과연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더냐라고 하는 질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리를 의심하게 했습니다. 또 아담의 대답을 듣고 나서는 결코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라는 말로 하나님의 진리를 부정했고요. 그리고 너희가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는다면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될 거다라는 말로 금지된 것을 욕망하게 만들었습니다. 인간은 유혹을 받았을 때 자기의 자유의지를 오용해서 타락했고요. 그래서 죄인이 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의심했죠. 사탄의 유혹을 받았을 때 하나님의 진리를 의심했고, 또 하나님의 진리를 부정했습니다. 그리고 금지된 것을 욕망했습니다. 하나님이 금지하신 일에 관심을 보였고, 하나님이 금지하신 일을 하려고 결정했고, 그것을 선택했고, 그것을 실행했습니다. 이렇게 인간은 타락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소외되었습니다. 그리고 사탄에게 예속됐죠. 도덕적인 하나님의 형상, 곧 원초적인 성결을 상실했고, 성결의 영이신 성령 또한 상실했습니다. 따라서 인간의 마음은 어둠에 갇혔습니다. 영적인 분별력을 상실했고, 자신의 악한 정욕을 제어할 수 없게 되었고, 도덕적으로 부패하기 쉽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본다면 인간의 타락은, 혹은 죄는 인간의 자유의지의 오용에서 비롯됐고요. 또 보다 근원적으로는 사탄의 유혹에 의해서 인간은 죄를 짓게 됐다 할 수 있죠. 죄는, 본래 죄라고 하는 것은 아담의 경우를 봐서 알듯이 하나님의 도덕법에 일치하지 않는 상태나 행동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금지하신 것을 먹는 것, 하나님께서 금지하신 행동을 하는 것, 또 하나님께서 금지하신 것들을 생각하는 것, 이런 상태나 이런 행동을 우린 죄라고 할 수 있죠. 이 죄에는 반드시 죄책이 따릅니다. 이 죄책이라고 하는 것은 죄에 대한 책임입니다. 인격적으로는 비난받을 만한 것이고요, 비난받는 것이고, 또 사법적으로는 처벌을 받는 것, 이것을 우린 죄책이라고 합니다. 이 죄책이라고 하는 것, 혹은 그에 따르는 비난받음, 양심의 가책이나 또는 그에 대한 사법적 형벌, 이와 같은 것들은 범죄의 당연한 결과로 주어지죠. 예를 들면 아담이 타락하기 전에는 자기가 벌거벗었지만 부끄러워하지 않았고, 또 타락한 이후에는 벌거벗은 것을 알고 그것을 부끄러워했다고 기록되어 있죠. 그러니까 범죄로 인해서 자연 발생적인 것이 죄책감, 혹은 수치심, 부끄러움, 또 양심의 가책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또한 이 하나님의 죄책, 혹은 이 처벌의 문제는 하나님께서 징계하신 결과이기도 하죠. 징계를 하셨기 때문에 아담의 경우는 노동의 고통을 경험해야 했고요, 여인의 경우는 해산의 고통을 경험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남자의 지배를 받는 존재가 되어버렸죠. 유혹자였던 사탄은 이제 배로 기어다니는 존재가 되었고, 또 여자의 후손에 의해서 머리가 짓밟힌, 또는 머리가 상하게 되어야 할 운명이 되었죠. 이것은 하나님의 처벌에 의한 죄책의 한 부분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죄범한 인간에게서 성령을 거두셨습니다. 이것 또한 인간의 죄책 중에 하나라 할 수 있겠는데요. 여러분이 성령이라고 하는 것은 본래 인간의 영혼과 하나님을 연결하는 끈과 같은 역할을 하셨죠. 따라서 이 성령이 회수되었을 때 인간은 하나님과의 친교를 상실하게 됐습니다. 하나님과의 친교로만 유지할 수 있는 그 도덕적인 성결, 그 원초적 성결을 상실하게 되었죠. 죄에 대한 최고의 형벌은 역시 죽음입니다. 성령을 거두심으로써 하나님과의 친교를 상실한 것, 이것은 영적인 죽음 차원의 죽음이라 할 수 있겠고요. 또한 인간은 불멸의 존재로 만들어졌지만 이제 육체적으로도 죽어야만 했습니다. 만약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의 은혜가 부어지지 않는다면 그 상태가 영원히 지속되는 것으로서 죽음이 영원한 죽음이 될 수가 있었던 거죠. 오늘 함께 읽었던 말씀에 의하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죠. 모든 사람은 그러므로 죄인이 된 겁니다. 그리고 죄의 삭은 사망이죠. 이 죽음은 다시 말씀드리면 육체적인 죽음인 동시에 영적인 죽음이고 또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이 없다면 영원히 계속될 죽음으로서 영원한 죽음이라 할 수 있습니다. 또 이 죄에는 부패성 혹은 원죄가 뒤따릅니다. 죄에는 죄책도 뒤따르지만 이 죄책은 죄에 대한 책임으로서 양심의 가책이거나 또는 사법적 처벌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또한 부패성이 뒤따르게 됩니다.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성령이 떠났죠. 따라서 하나님의 도덕적 형상도 상실하게 됐습니다. 이로 말미암아서 사람은 그 원초적인 성결을 이렇게 잃게 되었기 때문에 그의 본성이 부패하게 된 거죠. 그의 본성의 부패는 인간의 이해력이나 인간의 의지나 또는 선택의 자유와 같은 것들이 부패하게 만들었습니다. 인간은 이렇게 유전된 부패성 때문에 항상 악으로 기울어졌고 성령을 거스르는 것을 갈망하고 자유의지로 악을 선택하고 실행하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이 원죄라고 하는 것, 이 부패성이라고 하는 것은 번식을 통해서 인류에게 유전됩니다. 창세기 5장 3절에 의하면 아담은 130세에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았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것은 외모만은 아닙니다. 아담이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았다고 할 때 그는 외모만이 아니라 이런 부패한 본성까지도 이어받았다는 것이죠. 따라서 이 원죄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생물학적 번식을 통해서 유전된다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한 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은 부패한 본성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이 부패성은 사람 안에 거하는 죄이고 또는 육신이라고 성경은 기록을 합니다. 이 유전된 부패성은 인간을 영적인 일에 있어서 전적으로 무능하게 만들었습니다. 성령을 상실하였고 하나님과의 친교를 상실했죠. 하나님의 도덕적 형상, 곧 원초적 성결을 상실했기 때문에 죄가 인간의 영과 혼과 몸을 지배하게 되었습니다. 인간은 모든 선을 잃었고요. 악한 본성의 충동과 악한 열정의 노예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사망이 이르렀던 것처럼 또 한 사람 곧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에게 선물이 넘치게 됐습니다. 곧 인간은 둘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운 행위, 그러니까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영적인 일을 할 수 있게 된 것이죠. 예수님을 통해서 오는 값없는 선물, 그 은총에 의해서 인류는 죄의 영향에도 불구하고 구원의 가능성을 갖게 됐습니다. 인류에게는 성령이 회복되었고 성령은 인류를 깨우치고 또는 깨우고 확신하게 하시죠. 성령의 은혜로운 도우심 때문에 인간의 전적 부패와 자연적 무능을 대항하여 성령의 은혜로운 도우심이 인간의 전적 부패와 자연적인 무능을 대항하여 주어진 겁니다. 따라서 이 성령 역사로 말미암아
원하는 사람은 누구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결의 상태로 회복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원하는 사람은 죄로부터 의로 돌아설 수 있고 죄로부터 용서와 씻음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을 수 있게 됐고 하나님에게 받아들여질 수 있는 선행을 할 수가 있게 되었죠. 이것을 우리는 선행 은총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 선행 은총에 관해서는 또다시 말씀드릴 기회가 있겠습니다. 죄의 결과는 인간의 영적 본성을 부패하게 했을 뿐 아니라 또한 몸도 부패하게 만들었습니다. 인간의 영과 혼과 몸은 유기적으로 결합해 있죠. 따라서 영과 혼과 몸은 서로에게 영향을 줍니다. 정신적인 과로는 몸과 영을 약하게 하고요. 몸의 병은 영과 혼을 병들게도 합니다. 이 영의 침체는 몸과 혼을 침체시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또한 전인적인 구원인데요. 인간의 영과 혼과 몸 전부를 구원하는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께서 세상에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인간의 온 영과 혼과 몸을 흠없게 보존하길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러므로 중생의 은총을 통해서 또 성결의 은총을 통해서 인간의 영혼을 구원하시고 또 보존하실 뿐 아니라 신유의 은총을 통해서 인간의 몸과 인간의 마음을 구원하시고 보존하십니다. 또 재림의 은총을 통해서 인간의 온 영과 혼과 몸을 온전히 구원하시죠. 이것을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러분, 죄의 기원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죄는 본래 유혹자였던 사탄에 의해서 시작이 되었고, 그리고 인간은 사탄의 유혹을 받았을 때 자신의 자유의지를 오용하여 또는 남용하여 죄를 짓게 됐습니다. 죄 때문에 인간은 신체적으로 영적으로 죽게 되었죠. 하나님의 은총, 구원의 은총은 인간이 멸망하도록 방치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구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아담의 후에 모든 인류에게 구원의 기회를 가질 수 있는 은총을 베풀어 주셨죠.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는 희망을 갖게 된 것입니다. 인간은 전적인 부패 또 전적인 타락과 부패로 인해서 구원받을 희망이 전혀 없었지만 하나님의 사랑에 의해서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것이죠. 이 모든 점을 마음에 새기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인간의 죄에 대해서 알게 됐습니다. 우리 인간이 죄인이 된 것은 우리의 자유의지를 오용 남용해서 된 일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희망도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주여, 죄인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부패한 본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의 모든 죄에서 구원하여 주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구원을 맛보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시고 가난한 심령으로 하나님만 의지하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